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누는 저와 아버지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숙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감사의 말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신의 행복 지수를 저하시키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관계의 갈등, 경쟁, 다툼, 결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식욕부진, 스트레스 강화, 불면증, 귀차니즘 등 우리의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가지면 좋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행복한 마음이겠죠. 행복한 마음 또는 행복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행복한 마음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바로 행복한 마음은 대부분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 사회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검사를 했는데
행복 지수에서 1위가 나온 나라가 어디냐면은 방글라데시였다고 그래요. 방글라데시. 우리나라는 100위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미국도 거의 100위 가까이에 됐었고 방글라데시가 바로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행복 지수 1위. 그 바로 만족하는 삶에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증거였다라고 하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satisfaction이라고도 하고 또는 contentment라고도 하는 이 만족에 대해서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로 가득 찰 만, 또 가득할 만자에 충분할 족자 또는 넉넉할 족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족을 표현할 때 이 족자가 발족자하고 같이 되어지냐 이 말이죠. 같은 한자냐 이 말이죠. 어떤 언어학자가 이 부분을 이 한자의 이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고수가 이 부분을 추적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다리, 즉 발이 몸을 지탱해주고 세워주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다리나 발이 우리의 몸을 세워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잘 세워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만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발족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족자가. 그래서 발족이 형용사로는 충분할 족자, 넉넉할 족자가 됩니다. 이게 명사로는 발족자지만 이게 형용사로 될 때는 이게 충분할 족자요, 넉넉할 족자.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족은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 그러나 불만은 부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링컨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한다. 또 나는 어떤 곳으로 가든지 간에 그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한다. 라고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말을 했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기 원하면 돈을 세지 말고 축복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21년 우리 양무리 교회의 목적, 우리 양무리 교회의 목회의 모든 목표, 교회 표어는 성숙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숙입니다. 성숙.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야 될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성숙해야 될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만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도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서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또한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6절에서 8절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 말씀의 핵심 내용 뭡니까? 그 내용은 만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삶에 큰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냐는 거죠. 어떤 도움을 주냐는 겁니다. 이 만족하는 마음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간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뭡니까? 교만, 그다음에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들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나온 이 부정적인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바로 그것은 인간관계의 갈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싸움을 조장하여 결국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만족.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6절의 말씀, 즉 만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그것은 바로 만족하는 마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Good relationship.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 마음이 뭐냐면은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짧은 50여 인생을 살다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진리이고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알게 되기에 그저 말씀 앞에 겸손해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부모와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형제간들과의 갈등, 동료들과의 갈등, 심지어 정치인들과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제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그것이 바로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들에 대하여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그래서 싸우고 결국에는 결별하고 결국 제 마음에서 사람을 향한 불만족이 좋은 인간관계를 수많이 깨뜨렸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화평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줬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깨닫게 해준 게 있죠.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뭡니까? 화평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화평이 바로 뭡니까? peace. 바로 화평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러한 화평의 삶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화평의 삶이 만족하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족하는 마음에서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바로 형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세요? 그게 부부가 됐든 부모와 됐든 자식간에 됐든 여러분 친구가 됐든 누구와 됐든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만족하는, 그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뭐냐? 바로 욕심과 시험 그리고 파멸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욕심과 시험 그리고 파멸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자, 9절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세요. 미쁘다 아닙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자세히 봐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말들입니다.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악의 뿌리, 그다음에 탐내는 것, 미혹, 믿음에서 떠남, 많은 근심, 이러한 우리 단어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개념 또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 삶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욕심 그리고 시험 그리고 파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고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끝이 없고 채울 수 없는 이 욕심. 오늘 이 욕심에 대해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desire. 욕망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또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시험에 빠지게 된다. 오늘 시험이라고 하는 이게 temptation, 바로 이 temptation이 쓰여지고 있죠. 유혹이라고도 쓰여지는, 이 시험이라고 쓰여지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삶에, 정말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ruin, destruction, ruin과 destruction. 이것에 보면은 뭐냐면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고 비극적인 말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진리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가 바로 이렇게 욕심과 시험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6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입니다. 삶에 만족하는 태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왜냐하면 욕심과 시험과 파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욕심과 시험과 파멸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만족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우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맑고 밝은 삶과 인생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만족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증진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진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이 만족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과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유익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만족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6절에서 본 것과 같이 만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족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의 해답을 11절과 12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앞에 두 가지의 내용에서 다뤄지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상충되고 전혀 반대의 의미입니다. 밝은 의미의 단어고 긍정적인 단어고 우리에게 굉장히 낙관적이고 우리에게 참 의미와 행복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들이 뭡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 즉 하나님과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면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 경건의 삶,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기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더 물질 같은 눈에 보이는 걸로 채우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통 관심사가 영적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에 이런 덕목들에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거, 없어질 것들에 아주 우리의 혈안이 되어서 관심이 그쪽에 쏠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족하는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진리입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경건의 삶,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만족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한 증진과 성숙을 가져다 주기에 만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절에서와 같이 이러한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12절에 보면 뭐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 성숙, 경건생활의 성숙,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이러한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만족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만족하는 마음이 주는 유익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만족이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마음이요?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 이 만족하는 마음에 대하여
삶의 비결을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마음 가운데 하나가 만족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이 만족하는 마음이 올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근데 그 중에 제가 두 말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내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앞에서 들었는데, 이 만족하는 마음은 바로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만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를 해서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시느냐?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숙을 가져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족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예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여러분 만족하는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숙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경건의 유익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리고 시험에 들고 파멸 이르는 것을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서도 경건의 생활에서도 바로 이게 큰 유익을 주는 게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만족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